예, 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주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주의 불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찬양해.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해.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박수며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모든 만족 되신 주, 날 채우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너희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결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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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
끝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으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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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부르신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시간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10월 19일, 우리 10월 셋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장에서 이제 8장까지 그 내용들을 살피는데요. 지구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갈까? 지구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갈까?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세 번째 구성인 장차될 일, 이렇게 살피고 있죠. 4장에서 이제 22장의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4장에서 5장은 요한이 그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보게 되었던 그 천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자, 6장에서부터 보니까 비로소 이제 미래에 반드시 이제 벌어질 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제 정말 대환란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그 사인이 되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이제 그게 이제 두루마리 인이 깨지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살피는 것을 살펴왔습니다. 자,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려면요, 무엇보다 계시록의 이 큰 그림, 이 청사진, 스토리 라인을 잘 염두에 두고 살펴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세 번째 내용, 장차 될 일을 살펴가는 동안 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각 장별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형성돼 흘러가는가라는 거, 이 스토리 라인을 항상 잘 살펴보면서 한 사건마다 잘 연결해서 살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을 볼 때 성도로서 다가오는 이 환란의 시기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확실한 징조로 성도로서 무엇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지를 염두에서 보면 지난주 살폈던 그 넷째 인까지의 보여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로마의 핍박과 압박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일을 말씀하실지를 듣는 그 이 성도들에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구출 계획이나 이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욕심에 점점 깊이 빠져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기근과 이기적인 탐욕과 질병 등으로 망하고 마는
그런 소망 없는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그 소망 없는 땅, 협박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 영 죽을 지옥으로 가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과 기쁨에 영원한 그 천국의 길로 가는 길을 알게 하는 그 사명, 그러니까 증인된 사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이 피하고 숨을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묵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이 누굽니까? 각자가 보낼받은 삶의 터에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빛으로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한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일단 이 구절을 참고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아직 육체가 부활되지 않은 채 영혼으로 어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었던 사람들, 특히 순교자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하는 그 바가,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지금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너무도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포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렇게 묻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곧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시간이 더 지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극심한 그 로마의 박해에서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답변은 그 답을 듣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럼 진정한 믿음의 길이 뭐야?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아마 더 깊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천국이 갑자기 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급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말을 앞당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24시간 기도 운동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안타까운 탄원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인내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끝없는 욕심에 치우쳐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죽이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이 땅에 빛된 사명자로 부름받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그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부름받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성도의 사명이요 정체성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신다는 거죠. 내 거야 라고 딱 찜하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도 들으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의 뭐 지극정성의 그 요구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래서가 아니라, 그때 그런 기도를 듣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쟤들이 너무 원하니 그래 그렇게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박해와 유혹 속에 힘써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는 그런 닥쳐진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고 특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삶,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 그런 용기를 달라는 그런 결단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처럼 이 땅에 벌어질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종말의 대환란이 올 때 벌어지는 영적인 상황, 영적 세계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런 이 마지막을 고통 속을 보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넷째 인을 뗄 때 그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볼 때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현상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일부러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무수한 낙엽처럼 우리가 사는 땅으로 그렇게 막 엄청난 것들이 떨어져서 결국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를 넘어서 아무리 최고의 과학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욕심스럽게 탐욕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세상에 대해 뭔가 강하게 직접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면서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황제가 나서서 성도를 짓밟고 세상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마치 하나님도 없는 막 나가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계셔서,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에 대한 경고는 성경 역사 속에서 종말을 알리는 현상 중 하나로 이미 계속 예고되었었죠. 여러 성경에서 에스겔 38장, 요엘서 2장, 아모스 8장, 학개서 2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런데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의 결과로 이렇게 분명히 이 지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큰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게 될 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곳곳 여러 나라의 산재에 있는 이 핵 발전 시설 같은 것들이 만약에 파괴된다면 어떠겠습니까? 1986년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그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그 폭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오랫동안 입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또 근래에는 2011년 가까운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으로 파괴된 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그 피해들이 지금까지도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걸 볼 때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인간들이 욕심으로 만든 이 욕심이 터지는 재앙이 함께 겹쳐지면 이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살기 시작할 때 사실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한 일에 대한 그 심판의 주로 인간들을 만나실 것, 심판의 주인으로, 내가 심판자로 만날 것에 대해서 이런 자연으로 인한 재해를 통해서 계속 상기시키시고 확실하게 계시하고 알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발전하고 너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런 자연 앞에 꼼짝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직접 행하시는 그날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심판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5절,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 그 시대 백성들은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라는 의문을 품었을 건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게 되겠죠. 이 세대는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욕심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결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그게 증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첫 온 인류가 모두 죽음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은 이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온 땅에 보이고자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했고 영원한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근데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서 그 택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한 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지켜오셨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 이건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퀴루스 왕을 통한 회복,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일을 그 약속과 경고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 계시록, 이 계시록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첫째, 네 개의 인을 볼 때 장차 계속되는 세상은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흘러가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으로 인해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도, 다섯 번째 인을 볼 때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외침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면서
애쓰고 계신 것, 구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고 늘 그렇게 용서를 위해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6번째 인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뿐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이 7 나팔을 불기 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종말의 날이 확실하게 올 거다라는 걸 이 6번째 인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세상 잠에 취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유행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던 신자들,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회개의 울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7 나팔, 7 대접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알겠지만 놀랍고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삶,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자꾸 화인 맞은 모습이 돼서 나중에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데도 이미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욕심이 탐욕에 중독되어서 작동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급박하게 알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때를 아주 확실하게 알리는 7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양심이 화를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데,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죠. 그 출애굽 때 이집트의 바로왕 같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쏟아지고 부어지는데도 끝까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회개하게 하기는커녕 악에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그 4개인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지난주 살폈는데 사실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종말의 날이 거의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노아의 그 시대처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기적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착각이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건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이 잘못된 현실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째 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도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동안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그 심판날까지 마냥 기다리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6째 인이 떼어질 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인쳐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바람은요, 파괴나 전쟁의 재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 사방의 바람, 그러니까 온 지구 곳곳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전쟁과 재앙을 이걸 붙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해 내기까지 이 온 땅에 임할 그 커다란 재앙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고한 섭리를 가지고 직접
일하고 계신 거를 말해주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세상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로마와 이 세상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금 계속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환상이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마치 이 세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 그 로마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세상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인쳐가시면서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분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보면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 인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도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올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이다라는 거, 자, 요거를 해석할 때 이게 과연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어떤 피에 그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냐,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보느냐, 그리고 이제 이 14만 4천의 숫자도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냐, 여기에 따라 지금 많이 해석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이단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숫자 안에 속해 천국에 가겠다고 난리 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안상홍 증인회,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천비교 등등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 구원받는 어떤 숫자다라고 속이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며 이해하듯이 이 14만 4천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일단 본문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가 이 대속에 주고 구속에 주고 해가면서 나에게 속함을 받은 14만 4천만 구원받은,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한 후에, 교회는 휴거했고 지상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혈통들 중에 14만 4천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는요,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모든 민족과 종족,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그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은 14만 4천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따로 분별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 인을 치는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지금 이제 놓지 않으시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부르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사실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 그 당시 로마로 인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세상의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도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나라가 600여 년 전, 이 로마의 박해를 받기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이제 각 지파의 혈통을 제대로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가.
다 흩어지고 깨지고 이게 어느 민족이 함께 모였는지 알기 힘든. 아마 이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00년이 지났고 더 이제 종말의 때가 될 때는 뭐 이스라엘 혈통을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지금 정확히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인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잊혀진 존재인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던 그 당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참 놀라운 격려가 될 것이고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혈통적 유대인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분명히 이걸 말하는 걸 알 수 있게 더 힘과 용기를 가졌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12지파로 호명한 지파들을 보면요. 구약에서 그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로 최초에 구성된 하나님이 처음 이제 그 12지파로 인정해줬던 그 이름과 같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뺐는데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고 또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고 오히려 요셉 지파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단과 에브라임이 불순종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적어야 되는데 요한이 잘못 옮겨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지금 계시하고 알려주시는데 처음 당신이 정해줬던 그 12지파의 이름이 뭔지도 까먹어서 막 헷갈려서 쓰고 또 어떤 지파는 빼버리고 또 제외했던 지파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입장에서 해석해 볼 때 이스라엘 족속 중 14만 4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달 실수나 또는 요한의 기록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한 영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영혼 누구도 놓치지 않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 때문에 세상의 박해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믿음 따라 살다가 고통당하는 그 새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냥 이미 택한 민족이고 같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대충 숫자 맞춰서 평등하게 보여주려고 12,000명씩 각 지파마다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걷는다면 바울 사도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듯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 자기네 그룹에 대한 어떤 커터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한 눈으로 지켜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어떤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극정성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고 그게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동시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누구라도 모두 구원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잘 보면 계시록이 복음서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구조를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에서 인침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사명대로 살던 그 성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자,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네가 보고 있는 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 알겠냐고 물어봅니다.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보는 것을 지금 전달해야 되는 어떤 증인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누군가를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한 스스로 깊이 잘 생각하고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혈통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다. 이걸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믿음의 대상, 그게 14만 4천이 됐든 수많은 그 군중이 됐든 큰 무리가 됐든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요한에게 잊지 않을 수 있게 그 질문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흰 옷 입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특혜받고 박해를 피했던 사람이 아니고 심한 박해를 겪고 있지만 예수님 따라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4장 4절. 그들은 이 끝까지 참은 자들,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이 있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고 그렇게 종교적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핍박과 고통을 받지만 끝까지 이 말씀대로의 그 순종의 일을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는 비굴한 인생이 되기보다 기꺼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그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요, 흰옷 입은 자다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이 쭉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려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무슨 종교적 행위를 통해 특혜를 입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들의 단체에 들어오게 해서 결국 종말을 빌미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 이단들의 행태는 완전한 죄악이고 완전한 사탄의 거짓 수작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법도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삶이 아닌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탄의 일들, 이단의 속임수,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알게 되는 거는 뭐예요? 엄청난 자연적 재앙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따라 마구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 법도와 계명을 주셔서 그 약속과 언약, 법도와 계명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 하나하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그 백성으로 확증해 주시고 인쳐주고 계시는 분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전해 듣는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일곱인의 환상이 그 당시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저들이 생각하듯이 막 로마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는 욕심으로 같은 이 존재들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런 전쟁의 여파로 끊임없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사회가 돼서 점점 더 이 세상은 욕심에 가득 차 전쟁과 욕심과 질병 등의 결과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날들이 바로 종말의 대환란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징조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그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 이걸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어둠의 삶이기에, 어둡기에 너희는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부름받은 빛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 땅은 나그네로 걷는 길이고, 그 과정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참 소망을 가진 그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각자 보내받은 그 어두운 삶의 더 곳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무엇보다 증인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담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살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정말 목숨을 내놓은 일이 있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 같은 그런 뜻을 정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8장입니다.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은 어떤 미래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 대환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곱 나팔을 불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다시 천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일곱인은 이 인류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결국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그 종말, 말세의 지말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고, 일곱 나팔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앞선 대환란의 시기가 어떠할 것이냐,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드리던 그 기도, 다섯 번째 인을 때 우리가 봤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 대환란의 시기가 이제 어떠냐라는 것을 바로 일곱 나팔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통해 인류를 다 그냥 한꺼번에 심판하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곱 나팔을 부는 중에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호소를 하시면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들을 꼭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대충 때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는 안간힘을 쓰는 열심 있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질 그런 세상을 원하지만 이 8장을 통해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동안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약속하셨던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8장에 7째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나오면서 보여주는 그 현상들은 대환란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므로 분명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분명한 징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계속되는 7인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결국 당장 로마가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6째인의 징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를 알 수 있는 게 그럼 그때는 뭐냐라는 게 궁금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나오는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은 시간상 연속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3번이나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 강조를 위한 반복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을 토대로 볼 때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은 종말의 어떤 시간적 순서라고 봅니다. 7인은 교회 시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7 나팔은 이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대환란의 그 순간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온 인류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나팔을 하나하나 부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곳이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게 예언됐던 또 경고됐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돼서, 나팔 소리가 돼서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일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는 휴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결국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거절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게 이제 그게 바로 7 대접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7 대접의 노를 쏟으실 때에는 이 땅의 끝까지 불순종을 택한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진노를 확 쏟아봐도 되는데, 그렇게 진멸을 안 하시고 또다시 7번에 걸쳐서 대접을 부으시는 것을 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지막 중에 마지막까지 생명의 길로 나올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복음 전도의 진수가 뭐냐, 이 복음서를 보여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가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직접 깨달아야 되지만, 저는 이번에 또 이제 이 계시록의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살피는 이 장차될 일을 계속 또 살펴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열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서다라는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스스로 완전하신 그 사랑에 대해 잘 살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지금 완전하게 행하시지 어설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하다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한 경고는 온 인류와 모든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향한 완전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고, 7인의 환상은 종국사적인 종말이 시작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리는, 깨어 죽게 돌아오라가는 완전한 계시가 되는 거고, 또 7 나팔과 7 대접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부르시고 또 부르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확실함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는 과정에서도 또 16장 11절을 참고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여전히 자기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의 최종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7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살폈는데요. 이렇게 이제 7인이 떼어지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징조들과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각자 보내받은 그 빛과 소금이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 증인된 성도로서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가 7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폈는데요. 우리는 이 7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이 세상에 그 욕심의 뿌리를 두고 결국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을 거절했던 인간들은요, 이 세상 결국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결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폈듯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시고 선지자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이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나 또한 그런 욕심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 하나하나 한 생명도 빠짐없이 그 죽음의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전하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파멸 직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되고 그 진심을 만나야 되죠. 이 계시록은 계시록이 아니라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온 인류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여 증인된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이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하루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여 증인된 이 사명의 길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이 파수꾼의 삶, 하나님 열방을 그 어둠으로부터 나아가게 하는 빛된 삶 게을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10월 19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38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해서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간인데요. 매월 셋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10월 가족반을 마치고 우리 멜번 시티 교회의 가족됨을 축하합니다. 지난 시간 교회 소개반을 마치고 10월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귀한 지체들이 교회 가족반을 마치고 멜번 시티 교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임정현 형제, 임정현 자매, 오서윤, 김아희. 이제는 손님이 아닌 식구로서 멜번 시티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송주희 자매님의 1:1 후원으로 우리 김혜윤 자매님께서 6건과 7건 마지막까지 잘 맞춰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르심 따라 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길을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셀 곳곳에서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귀한 헌신에 수고한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사명 따라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미리 광고드립니다. 11월 둘째 주일에 교회 전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1월 9일 주일 이곳 스코처치가 아니고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까지 마운트 웨이버리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서 오전 10시 30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함께 체육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셀 식구들과 또 새롭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제는 스콧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그룹별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콧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콧처치 본당에서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그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세상의 그 어두움과 풍요와 화려함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둠 속에 거룩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심판하며 영원한 상벌을 주실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다가온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증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